이어서 주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주일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곧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인류의 죗값을 대신 지불한 일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이스라엘에 알리셔서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의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잘 전파되고 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가 되지 못하게 막는 방해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사역인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므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를 가르치신 네 번째 간구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매일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매일 먹는 양식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첫째로 매일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고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양식을 주신 것을 기도를 통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양식 곧 먹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허락해 주셔서 먹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것을 창세기 29장에 보면 인류에게 먹거리로 줍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 생태계에 대변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풍성했던
채소와 과일 등이 급속하게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육식을 인간의 먹거리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먹거리가 풍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9장 2절로 3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육식도 허락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필요한 일용한 양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라는 겁니다. 시편 104편 14, 15절에도 잘 밝힙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에도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특히 우리의 양식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매일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먹는 양식은 생명을 보존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생명과 관계 있음을 잘 모르고 삽니다. 갑자기 흉년이 들거나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들이 발생하면 하루의 양식이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서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이 사재기를 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결국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됩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소출이 없어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식량을 얻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풍년, 흉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매일 먹는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식량 생산에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합당한 때에 비와 이슬도 내리십니다. 그리고 잘 자라도록 햇빛도 비춰주시고 적합한 온도도 유지되게 하십니다. 또 필요가 될 요소들을 땅에 심어 놓으시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 곡식이 튼튼하게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십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 주셔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도 보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매일 양식이 생명과 관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농부는 씨를 심고 가꾸지만 하나님은 씨가 자라서 식량이 되게 합니다. 열매 맺어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식량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매일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루 양식을 구하라고 하심으로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달 것이나 일주일 것을 구하라 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사는 동안은 양식의 소중함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풍족한 생활을 할 때는 양식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광야 생활은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은혜로 내리는 만나만을 매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런데 하루분 이상을 주시지 않았어요. 안식일 외에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전날 안식일 것까지 주셨지만 다른 날은 하루 양식만 주셨어요. 그걸 비축해 놓으면 다 못 먹게 만드셔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도 이렇게 하루하루 분을 주신 이유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형통할 수 없어요. 양식 없이 모든 것 가졌을지라도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를 내리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소유가 넉넉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존하며 삽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풍성했습니다. 너무도 풍성해서 이 곡식을 어디에 쌓아 놓아야 되는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곡식이 많은 거에 너무도 기뻐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넷째로 매일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결국 양식도 우리 육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양식만이 아니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셔도 자기 노력을 얻은 것은 자기 것이죠. 주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식 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께 하려고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야고보 1장 5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의 원천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원천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무슨 필요든지 먼저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길을 내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 양식을 먹고 건강하여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를 잘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육체적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탐욕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 먹고 더 입기 위해 염려하며 살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양식의 부족을 모르고 넘치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양식이 부족하여 하루 끼니를 먹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일 겁니다. 이들에게 양식은 생명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 기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양식이 가득하여 풍족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게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성도들, 이웃들에게 필요한 매일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 육식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일용할 양식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처음에는 사재기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위기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때문에 결국 먹을 양식을 사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린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친히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임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도 구해야 합니다. 지금도 양식이 없어 줄이고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고 양식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를 해야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 받아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해야 함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육체에 필요한 것들도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 참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연로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군에 개인한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성도의 산업과 일터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